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이 땅에서도 하늘의 행복을 누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오늘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행복을 주는 이야기 9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재미나면서도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모든 사람, 어떤 사람, 누구라도, 아무도라는 이름의 4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생겼고 모든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났고, 왜냐하면 이 일은 모든 사람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을 줄이야. 이 일은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애초에 누구라도 할 수 있었던 그 일을 아무도 하지 않음으로써 무효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4사람은 여전히 서로의 잘못이라고 말다툼을 하고 있고 그 일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복음은 그 첫 운을 뗍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침례받으시고 시험받으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안식일에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마치 1박 2일 만에 이루어진 일처럼 정말 숨가쁘게 진행됩니다. 우리가 들어왔던 것처럼 마가는 예수님을 봉사하는 종으로 표현했다고 할 만합니다. 그리고는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2장으로 이어집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여기에 굳이 다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가 아니라 벌써라는 강조이며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찾아가셨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실 때 우연이나 대충은 없으십니다. 분명한 목적과 곧 구원을 위해 온 사랑으로 대하셨습니다. 이것이 삶의 행복을 주는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오늘 이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버나움에 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고 당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셔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왔는데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제자들에게 명하셔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셨으면 배를 타자마자 잠이 드셨는데 그만 바다의 풍랑이 일어 파산하게 되었음에도 제자들이 소리쳐 깨워야만 했습니다. 이랬던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도록 그곳에 머무셨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만 집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나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피하셔야만 했던 그분 스스로 다시 소문을 내며 가버나움의 한 집에 스스로 붙잡혀 계셨던 것입니다. 힘들고 지치셨으며 오해와 반대를 불러 일으킬 것을 조심하셔서 마을에 들어오지 않으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내며 한 집에 꼼짝 않고 머물러 계십니다. 바로 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그는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였습니다. 결코 마을을 벗어날 수 없는 중풍병자였습니다. 얼마나 그 병이 심하였던지 네 사람이 침대에 누운 채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단순히 병에서 낫기를 원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타락한 삶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병에 걸렸다는 죄책감에 절망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우리의 깊은 고민을 아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고 집에 계시다는 소문도 내셨으며 바로 그가 올 수 있는 거리에 그 집에 머무르셨던 것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이웃에 대하여 거짓을 넘어 진심이셨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것은 중풍병자를 위한 것이었기에 그가 나올 만한 곳에 집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지만 웬일인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인하고 저주함으로 심한 죄책감에 쌓였던 베드로를 위해서는 바닷가까지 찾아오시고 3번이나 물으시고 답하게 하시면서 용서의 확신을 주셨던 예수님입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위해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도록 배려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깊은 밤에 바다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나 자상하고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왜 가만히 계셨을까? 중풍병자의 집으로 찾아가셔도 되었고 한적한 야외로 옮기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제자들을 보내어 그가 들어올 길을 마련하도록 하셔도 되었고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길을 내라라고 말씀하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음에도 그저 모른 척 말씀만 하셨고 심지어 힘들게 지붕으로 침상을 메고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낼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캐나다 밴쿠버 섬에 사는 로라 페거넬로 씨는 2년 전 직장에서 공중에서 떨어진 기둥에 그만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심각한 뇌 손상을 입은 그는 기억 상실증으로 9개월 전에 결혼한 사실과 남편 브레이든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다잡은 브레이든은 로라의 기억을 되살리기보다 사랑을 다시 얻기로 결심합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계기가 된 펜팔부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아니라 룸메이트의 관계를 맺고 한 집에서 지내면서 매일 사랑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브레이든의 끈질긴 재구원에 로라의 마음도 2년 만에 움직여 당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결혼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당신을 알고 싶다는 마음에 로라는 데이트를 신청하게 됩니다. 드디어 브레이드는 로라에게 두 번째 청혼을 하였고 두 사람은 첫 만남을 가진 지 4년 만인 다음해 여름 마침내 재혼 아닌 재혼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나 혀의 소리가 아니라 실제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은 무시하심도 게으르심도 아닌,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보이거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부각하기 위한 것도 아닌 바로 한 사람 중풍병자 그를 위한 진심 어린 사랑이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방탕한 삶을 살았던 과거는 바꿀 수도 지울 수도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본인이 중풍병에 걸려 죄책감에 빠진 것처럼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그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아무도 모르게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용서하고 고쳐주셨다면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죄인으로 기억하며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외친다 해도, 그 자신은 용서의 기쁨으로 살아간다 해도 오히려 사람들은 참남되다고 하든지 뻔뻔하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 드러나고 그의 용서가 모두에게 알려지도록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지붕까지 뜯게 하시어 모든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도록 드러내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공표하신 것입니다. 이제 누구도 그를 보며 죄인이라고 기억하지 않고 예수께 용서를 받아 중풍병에서 나았던 자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행복을 주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의 진의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 궁금합니다. 이스라엘은 납병과 함께 중풍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믿었습니다. 몸이 불편해진 것보다 바로 이 사실로 인해 사람들은 그들을 멀리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네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그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메고 길을 갔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더 이상 불가능해진 그럴싸한 이유가 생겼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까지 올라가기를 감행합니다. 그것은 지붕을 뜯어내고 줄을 매달아 내리겠다는 기상천외한 계획 때문이었죠. 여기서 다시 묻게 됩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까지 한 것일까? 김영하 여행자 도쿄라는 책에서 도쿄에선 모든 것이 정교하게 세팅되어 있고 주의 깊게 조절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고
모든 사물이 마치 행성들이 제 궤도를 따라 공전하듯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타인들의 간섭을 받지 않는 것을 선호하는 개인주의에 있어서 최고라고 하지요. 일본의 전철과 버스는 무척 조용하여서 전화 통화도 하지 않는데 조용한 것을 미덕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도 당신에게 피해를 안 줄 테니 당신도 나에게 어떠한 피해도 주지 말라는 일본식 개인주의입니다. 그래서 실수나 잘못했을 때 스미마생, 죄송합니다라고 하는데 타인들이 나를 도와줬을 때에도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대신에 역시 스미마생, 죄송합니다라고 한답니다. 당신이 날 도움으로써 당신에게 폐를 끼쳤다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간 교류의 다양한 측면이 그들에게는 모두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되나 봅니다. 일본인들은 이렇게 그들의 일상 속에 긴장감을 유지한 채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며 각자의 위치에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한 것 하나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은 중풍병자에게 깊은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더 말씀을 통하여 확대해 보면 단지 네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이라는 표현에서 보듯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네 사람을 택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은 난관이 닥쳤을 때 흔히 생기는 머뭇거림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짐꾼들도 원래 생각했던 것과 상황이 달라지면 푸념하고 다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관을 메고 가는 상역군들조차도 작은 실개천을 만나거나 나지막한 언덕을 만나도 다시 흥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 문으로 들어갈 수 없을 때 어떤 흥정도 머뭇거림도 없이 지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중풍병자와 그럴 수 있는 무언가 깊은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삶에 행복을 주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중풍병자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에서 시작한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참 모습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죽는다는 말이 있지만 이 말씀은 무심코도 아니고 개구리의 죽음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며 구원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했던 것처럼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 분명합니다. 사실 하나님조차도 명백한 이유 없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죄의 용서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니느웨 성의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10만 명의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은
굳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으로 이끄셔야 했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일부러 아브라함의 장막 앞을 나그네로 지나가셔서 아브라함을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명분 없이 구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공의가 깨지고 편애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풍병자를 향하여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은 결코 무심코 던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풍병자 본인의 분명한 믿음과 또한 침상을 메고 온 네 사람의 믿음과 또한 그렇게 일을 만든 사람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을 불쌍한 개구리로 희생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자기 자신의 죽음을 담보로 하신 고귀한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구원을 향한 욕심이 지붕이 뜯기고 침상이 내려오는 와중에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한 사람 중풍병자의 죄책감을 풀어주시기 위해 참남되다는 비난을 감수하기로 선택하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비난을 기회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행복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은 무엇 하나 의미가 없거나 쓸모가 없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한 전부입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닫힌 문을 너무 오랫동안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고 헬렌 켈러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두 죄수가 산다고 합니다. 갇힌 감옥의 쇠창살로 진흙탕이 된 땅바닥을 보며 절망하는 죄수와 고개를 들어 별이 반짝이는 하늘과 따사로운 태양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진 죄수입니다. 영어 알파벳을 순서대로 1부터 번호를 붙이면 마지막 Z는 26이 됩니다. 이렇게 알파벳을 숫자로 했을 때 딱 100점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attitude, 태도입니다. 열심은 hard work은 98점, knowledge, 지식은 96점, luck은 47점 뿐입니다. money도 고작 72점입니다. 100점짜리 인생, 바로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릴 문을 보는 우리의 삶입니다. 나사렛에서 태어난 운명 때문에,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던 신분 때문에, 학벌과 연줄이 없는 주변인이기에 예수님은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진리를 바르고 명확하게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도 거짓이며 오히려 사단의 앞잡이라고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분의 삶의 끝에는 특별히 선택하여 동고동락한 제자들마저도 자신을 배반하고 파는 자가 되었으며, 몇몇의 힘없는 여인들의 울음소리 말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쳐질 뿐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도 욕을 들으셨고 희대의 살인마 바라바보다도 못한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그런 것에 머물지 않으시고 하늘을 보셨습니다. 현재의 죄와 어리석음이 아니라 내일의 회개와 변화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온전히 맡기며 숨을 거두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100점짜리 태도는 온전한 믿음에 근거한, 그리고 오로지 죄인들의 구원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의 구원은 물론 그것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자기를 욕하려고 온 서기관들까지도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메시아임을 알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결국 중풍병자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므로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한 두 부류를 봅니다. 바로 집 밖에까지 가득하여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시기로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입니다. 무리들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자기 자신의 관심과 자기의 필요에만 관심이 있었기에 본의 아니게 중풍병자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중풍병자를 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 또한 자신들의 명예와 예수를 책잡고자 하는 이기심에 쌓여 있었기에 중풍병자를 온전히 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중풍병자의 길을 본의 아니게 막는 거짓 증거자가 되었고, 참남되다라고 예수를 비난하는 거짓 증거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러므로 명령이자 구원의 약속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자 법관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는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삶에 행복을 주는 이야기였습니다.